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에 보통 설교하러 가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청중들도 교인들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샬롬. 그런데 샬롬은 인도네시아 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이지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인도네시아 제2연회가 우리 선교지인 바탐에서 이번 주간에 열리는데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을 받고 또 소망학교와 선교지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일주일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저는 요즘에 몇 년 동안 온 나라가 마치 흔들리는 터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삽니다. 정치, 경제, 교회 모든 분야에서 마구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언제 무너질까 사실은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은 무너지면 모든 이들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은 더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신앙은 이런 마음을 극복해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다릅니다. 교모하고 사악한 말솜씨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사회적인 증오를 특정한 개인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분노를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없어진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들을 절망과 어둠 속에 밀어넣었던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저 역시 파렴치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증오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답게 변해야 됩니다. 1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주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140년을 돌아볼 때에 교회는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며 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기가 막힌 교회지요. 어쩌다가 그 교회가 그 지경에 되었을까? 지역이 가난하고 어려운 미자립 지역이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값비싼 의복, 생산, 그리고 금융, 의류, 의약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도시는 풍족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풍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는 라오디게아는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와 가까웠는데 그곳에서 솟아난 뜨거운 물이 흘러 라오디게아까지 이를 때가 되면 미지근해졌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관련시켜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미지근함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지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경고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늘 배우기는 하나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냉철한 비판의식이나 깨끗한 양심, 역사를 꿰뚫어 보는 예언자적인 시야도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결국 입에서 뱉어버리게 되는 신앙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됩니다. 첫째,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박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그들에게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은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도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듣는 이들에게 혼의 불을 지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께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고 하면서 일사각오의 다짐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설교의 대목 중에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 설교를 주기철 목사님께 직접 제가 들었다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저도 도마처럼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으러 가자고 했을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요. 변질된 것입니다. 그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 그 대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변질된 것은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복음이 갖는 진보적인 성격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위안에 집중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냉철하거나 뜨거운 신앙이 잦아들고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에 의해서 더 이상 변화함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오로지 그런 사실을 자신만 모를 뿐이지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실상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들먹거리며 제잘난 멋에 살던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어둠과 욕망과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가 진정 부유하게 되려면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인생의 무게가 짓눌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시련과 박해를 굳이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야 할 정련한 금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영적인 벌거벗음으로 규정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흰 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벌거숭이로 헐벗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좋은 것,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도 눈이 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고는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눈이 아닙니까? 유튜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 주님의 안약을 사서 주님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라오디 교회는 정말로 칭찬 하나 받지 못한 책망만 받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어머니께 종아리를 맞아본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맞아봤습니다. 저는 늘 5대를 맞았습니다. 많이 아팠지요. 종아리에 난 자국은 며칠 동안 쓰라렸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때 잘못해 맞은 종아리의 아픔보다 때리는 어머니의 아픔이 훨씬 더 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고통과 굴욕감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살게 된 것만 해도 실패와 아픔과 좌절이 경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아무런 갈등과 좌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짙은 어두움을 아는 사람이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질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되었을까?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재 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수면 위에 움직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한국 교회 위에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만 들어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을 똑바로 보고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잘 찾아가는 걸 보면 참 요즘 애들이 똑똑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애들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갑니다. 아니, 앞도 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경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숨결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 부요하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준엄하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잠에서 깨어야 되고 부끄러운 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는 말구유와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일사각오는커녕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 교회를 통칭해서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별반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